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42면에, 제가 가진 성경에 42면에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태훈 선교사님이십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해주셔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셨을 텐데요. 먼 곳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첫사랑으로 다시 10년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금요일 날 뵙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또 귀한 시간들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에 심령에 역사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듣고 싶으셔도 오늘 그거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다시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 뵌 적이 없어요. 아직 뵌 적이 없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한테 10주년 된 특별한 이런 것을 기념해서 와서 말씀을 전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맞춤식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첫사랑으로 다시 10년. 이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화자찬하고.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신앙이라는 여정이 항상 첫사랑으로 다시 귀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뽑았던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야곱은 평생 라헬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헬이 왜 야곱이 왜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특별하게 채색 옷도 입히고 편애했잖아요. 요셉이 바로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두 번째 아들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녀가 낳아주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 특별했고, 물론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녀를 사랑했던 그 지고지순한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오늘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너무나 로맨티스트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처음 그 앞에 있나요? 첫사랑을 간직한 자에게 희생이란 단어는 없는 것이다. 사랑을 하는 자에게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저희들도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에티오피아에서 13년째 있습니다. 근데 수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13년이 언제 지난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10년 동안
다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받아온 세월들, 지나온 세월들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음 주시면 네, 그 다음 계시록 2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예수님 주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사도라 하되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들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저는 이 앞에 칭찬이 다 무색해질 정도의 책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 밝히 보이기도 했지만 주님의 이 한마디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뼈 아픈 말씀이겠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 주었던 그 감격과 그 설렘과 감동이 사라진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아니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재밌는 것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그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돌이켜지면 행위로 드러나게 되겠죠.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라고 아무리 말한들 그 처음에 했던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봉사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증명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의 회복, 행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첫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unconditional, everlasting, 영원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영어로 짧은 구절로 never change, 결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행위와 어떤 태도를 스스로 노력해서 가지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그죠? 사랑 커뮤니티 처치시는 사랑 그 자체를 가치로 여기고 모토로 삼으신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아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치, 이 놀라운 가치를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자체이신 것이죠. 다음 주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사야 9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는 새롭게 번역된 번역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좀 조용하시지만 이럴 때 놀라운 표정을 살짝 지어주셔도 됩니다. 이 구절 말씀 잘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또 번역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되게 다가오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이렇게 안고 품고 기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었고 너가 백발이 되어도 너가 늙어도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구원하여 주는 아버지가 되겠다.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변함없이 또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하나죠.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탕자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늘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으면 거리가 먼 곳에서부터 알아볼 수가 없었겠죠.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님께 달려가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누가 달려오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성경 구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저때 저 아버지는 자기의 행세가 조금 초라해지는 것도 감수하고 바지 끄댕이를 이렇게 올리고라도 뛰어왔을 것이다. 그 풍채와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아들을 보며 기쁨 가운데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달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로마서 5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정치도 아니하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가 지불했던 대가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시면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함은 단 한 가지의 이유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영어로 보시면 혹시 자막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가 안 포함됐나 보네요. 제가 영어 버전도 드렸는데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그가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사실 첫사랑은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첫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아프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사귀는데 자기야, 자기는 첫사랑이 없어진 것 같아 라고 좀 웃으시라고 한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난 당신을 여전히 그 첫사랑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가 가로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아멘. 예, 일어나십시오. 다음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또 사랑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내가 너를 결코 너는 나에게 결코 잊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죄는 결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 이사야 49장 말씀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젖 먹였던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이가 보통 얼마 간격으로 깨나요? 한 1시간 반, 2시간, 많이 자야 3시간도 자면 효자죠. 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잊을만 하면, 잊는 것도 아니죠. 잠들만 하면 깨어서 빽빽 우는 우리 아이. 저희 아내랑 저도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죽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이가 집에 오면 항상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썼다는 게 아니라 새겨 넣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각인시켜서 이렇게 inscribe, 새겨 넣었다. 자, 여러분 치매 환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치매 환자가 된다 할지라도 손바닥에 보니까 김현철 딱 있네요. 이럴 때 목사님 이름도 한번 불러보고 잊지 않아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이사야 44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저희 보고 기억하라고 하세요.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의 종이니라.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을 너는 기억하라. 또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있었을지라도 또 안개같이 있었을지라도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되 우리의 죄는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멘. 다음 주시면 미가서 7장 18절 19절까지,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노하시지만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19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바다 밑인데요. 좀 미가 됐네요.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기독교 그 카툰 만화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 던지신 바닷가에다가 편말까지 세워놨어요. No fishing. 낚시질할.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잊으신 죄를 끄집어 올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시고, 또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얼마나 먼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코 마주치지 않아요. 동과 서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정도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치매 환자가 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시되 우리의 죄는 결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Never forget.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결코 분리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셔도 글렀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뿐만 아니라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아멘. 네, 다음 주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서 9절, 이 그 유명한 구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난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막고 가리고 받지 못하게 할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입술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아주 영광스러운 운명인 것이죠. 다음 주십시오. 이사야 54장 10절, 이 구절도 어떤 분들은 벌써 이 구절들이 좋은 것 같아서 적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안 계시지만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가여있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떠난다 할지라도, 무엇이 변한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십시오. 신명기 31장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당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6절과 8절을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너희가 들어간 가나안 땅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당당히 임하십시오.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것을 매일 복용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의사입니다, 저도. 별로 제가 원래 의사였거든요. 이 약을 꾸준히 다량 장복하십시오. 부작용도 없고 과다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복용하십시오. 다음 8절.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이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십시오. 친히 앞에 가시고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와우,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하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진짜 꾸준히 장복하기에 얼마나 좋은 명약입니까, 여러분? 오늘 명의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이 되고 약이 되고 은혜가 되는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다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다시 돌이키자. 이 첫사랑을 그럼 우리 어떻게 돌이키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면,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솟아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첫사랑이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 생겼던 자연스러운 반응에 불과했던 것이죠. 다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외우시겠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아셨다면, 주님의 그 희생으로 안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해볼 만하다가 아니라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럼 다음. 제가 감히 첫사랑으로 10년을 다시 시작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첫사랑으로 앞으로의 10년을 더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다음. 여러분의, 저는 이 더 원이란 이름의 기원을 듣고 와, 이름 잘 지으셨다. 그죠? 티칭, 힐링, 이벤젤라이징,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1번. 다음을 주시면, 첫 번째 사랑이 뭐였습니까?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never change,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무조건적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never change, 우리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 아멘. 무조건적으로 주의 임재 앞에 달려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분들이. 그죠? 왜냐하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좋던 싫던 낙심되던 기쁘던 밝은 날이던 굳은 날이던, 마치 바울과 실라가 실컷 얻어맞고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 주를 찬양했던 것처럼,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까도 나왔죠. 내가 너를 잊지 않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우리의 섬김을 드리는 공동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섬겼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섬김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신앙은 첫사랑으로 귀결된다. 또 저는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흉내내는 것이다. 모방하는 것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때의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시면 끊어지지 않은 공동체,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됨,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 역시 운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공동체가 속해도 좋고 안 속해도 좋고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첫사랑을 가득 마음에 품은 첫사랑으로 이웃과 주변을 돌보고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하는 공동체 되기를,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특히나 더 원 사랑의 교회를 제가 10년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금요일 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나서 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마음으로 쓴 설교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제가 보니까 참 따뜻하고 또 저희 가족 같은 아이들도 많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해서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나름.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의 공동체,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를 닮은 향기를 사회 곳곳에 뿜어내는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아까 7개 교회의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오직 책망만 가득 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고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책망만 가득 받았던 교회이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 해답은 뭐였냐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아직 그 18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들에게 왜 엄청난 충격이냐면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되게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패션이 발달했던 곳이었대요. 그리고 안과 이 눈에 좋은 것들이 뭐 이렇게 있었던 거. 그래서 이들에게 다 아픈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헐벗었다. 너희는 가난하다. 우리는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빨가벗었다. 너희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다.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자랑하던 장점들을 하나님이 다 찌르시며 사실은 너희는 없단 말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또 18절을 잘 보시면요, 하나같이 사서 돈을 내서 다 사라고 되어 있어요.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다 값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은혜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만큼은 너희가 사서 입어라, 사서 약을 발라라, 금도 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라.
너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쏟으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값없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물론 값없는 복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부욕해된 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것을 금을 사듯 약을 사듯 옷을 입듯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첫사랑으로 다시 10년, 여러분 10년 되었다고 기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10주년을 통해 회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후회 없이 섬겨오셨다면 주님 앞으로의 10년을 더 영광스럽게 드리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섬기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끊어질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10년 전에 이곳에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비전과 꿈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부족한 종이 주의 마음으로 나눈 말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첫사랑으로 돌아가며 그 첫사랑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처럼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희생이 아니며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그저 기쁨의 시간과 감격의 드림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 결코 끊을 수 없고 분리해낼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덮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그 이상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첫사랑을 회복하며 무조건적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기억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의 예배 드림과 섬김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